갈라디아서를 요새 읽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분들도 다 어렵죠. 그러니까 자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이 읽어야 되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저하고 함께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도 전반부에는 1, 2, 3장은 좀 교리적인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4, 5, 6장에는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그렇군요. 로마서도 전반부에는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고 뒤에 가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부분은 이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아주 특별한 각별한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목을 저는 읽으면서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애틋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열심, 수고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자기의 자식 같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또 그들을 향한 열심, 또 그들을 위하는 수고가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갖게 됐습니다. 우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갔었던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었던 과거의 일들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나바와 더불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기사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갔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지명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인데, 바울이 그곳에 처음 이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사실상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때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아마 처음 겪어보는,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당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도 전도하는 곳마다 배척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전하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또 피신 간 곳에서 전하게 되는데 앞에서 반대하던 자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와 가지고 배척을 하는 바람에 또 거기에서 피신을 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 목표를 정하고 갔다기보다는 계속 피해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건강도 악화되는 바람에 더 그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실신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었다 그렇게 여기고는 성 밖에다가 바울을 내쳤는데, 또 기사 회생을 해가지고 그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걱정하는 신자들에게 내가 무사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는 또 피신을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곳이 이 갈라디아 교회죠.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바울은 회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연약했었고, 그때 아주 정말 절박했었고, 또 그때 몸도 아팠었고,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잘 돌봐주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사실 선교 1차 선교이니까 초기에 너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카리스마를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타냈던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몸까지 아픈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바울을 잘 환대하고 또 바울을 돌봐주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고 또 큰 확신이 있었던 이런 과거 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도 1차 선교여행 때보다 더 멀리 이제 용기를 얻어서 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먼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려가지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나 보고 참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먼 곳에까지 선교 2차 여행을 떠났던 일까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2차 선교여행 때 루스트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디모데는 1차 선교여행 때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을 때 돌봐줬던 할머니, 어머니 그 밑에서 자라난 아마 10대 디모데였는데 이 사람이 청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하고 선교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을 빚어서 헤어져 가지고 왔었던 그런 차인데 디모데를 데리고 그 루스트라에서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아마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들까지 전부 주마등처럼 이 바울에게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스러운 교회, 그만큼 예정 있는 교회, 그만큼 고마운 교회로 기억이 됐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과연 바울이 어디가 아파서 그랬나 하고 연구를 해요. 병명을. 오늘 이 말씀을 딱 읽고는 너희가 눈이라도 나한테 빼어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걸 보고 바울이 눈이 아팠었구나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눈병이 났었구나. 안질 병명을 그렇게. 더구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쓰는 것을 큰 글씨로 쓰는 거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보나 가지고 안질이 분명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아마 시험거리가 될 정도라고 하니까 간질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그쪽에 말라리아가 유행했으니까 아마 말라리아 걸렸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두통일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해요. 난 신학자들은 뭐 할 일 없으니까 매일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병명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너희들이 그 당시 나를 얼마나 위해 주었는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줄 만큼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난 그런 사랑을 받았었다 이렇게 추억하는 거죠. 요새 우리도 뭐 그런 관용
글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눈에다 꼭 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런 환대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는 바울이 뭐 예수님의 12제자에 들기라 한데, 그리고 바울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 바울 무슨 근거로, 무슨 뭐 지위로 자기가 와서 그런 얘기한데, 바울이 전한 것이 맞기나 할 것 같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직접 온 사람들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의문들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한 것밖에 없는데, 진리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원수처럼 여기는 아이가요. 내가 뭘 했는데,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누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과 지금의 그들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던 태도와 지금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너무나 희생적이고 사랑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그 끈질긴 선동에 부하내동을 해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그래도 참을만 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거부하게 만드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그 그리스 지역에서 더 이상 또는 기다릴 수가 없고 다급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질됐냐 이거예요. 좋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더 나쁘게 변질된 거예요.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유대 사람들 또 거짓 형제들이 와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내는 것 같은데, 그들의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열심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목적이 바라야 돼요. 옳아야 돼요, 목적이. 그래야 좋은 열심이지,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상관 중에 모시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무식하고 열심 있는 상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열심을 안 내는 게 낫지. 잘못된 열심으로 계속 따르는 사람들을 그 어렵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저들이 내는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동기가 오직 너희를 이간을 시켜서, 너희들끼리도 이간시키고 너희들과 나 바울 사이도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 자신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수하의 사람을 만들려고,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악한 동기에서, 이기적인 목적에서 그러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추종을 하고, 언제는 천사처럼
예수처럼 나를 대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의 유혹은요, 목회하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교회로 만드는 거, 그것은 유혹입니다. 열심 내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열심히 해야지. 우리 한국교회 정말 안타까운 거, 지금 우리 500주년 되면서 개혁해야 될 게 많은데요, 저는 소위 한국교회를 세우신 공로자들이 은퇴 이후에 잘못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동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퇴한 다음에는 깨끗이 물러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그 내시빌 갈보리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보고 싶고 가고 싶어도 그 교인들하고 연락을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있는 화간에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자기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은 그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잇는 것 같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바른 열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확신 있게 하느냐면 자기도 그랬거든요. 자기도 이전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러고 다녔는지 몰라요. 심지어 죽이는 데에도 가담을 했어요. 올바른 열심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이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개신교도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종교 계획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까지 합니까? 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언정 반대한다고 그를 죽여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바울도 한때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 시작하다가 왜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결국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붙였어요. 사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이게 일맥상통해요. 네. 뭐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대했다고도 하고 그랬죠. 또 내가 너희들 같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그 너희들이 나같이 되라고 얘기한 그 앞에는 내가 너희들처럼 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나처럼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냐 보니까 자신도 그들 같은 처지에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내가 너희들 같은 삶을 살았더니 너희들 같이 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겪어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희미해졌어요. 어디인가 흔적은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아마 우리를 건강하게, 또 마음으로도 정말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영적으로도 온전하게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이런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훼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시간을 더하면서 내 밖으로 번져 나와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아내 보고 물어봤어요. 내가 뭘로 보여? 그랬더니 당신으로 보이지 뭘로 보여? 아니 그거 말고 어떻게 보여? 그랬더니 글쎄 좀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러대. 제가 원했던 답변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보여. 그러니까 아주 노력을 많이 해나 봐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아직 눈치를 못 챘으니까. 이 수고를 하는데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새 생명이 탄생을 해요. 아담 이브가 범죄한 후로 하나님께서 이브한테 해산의 수고를 대했는데, 해산의 수고를 해야 새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 없이 귀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존귀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 기간뿐 아니라 그를 출산할 때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애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귀해지는 거예요. 요새는 인간 가치가 조금 자꾸 떨어져가지고 애를 이렇게 좀 하대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요새 무통분만을 자꾸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을 받고 나야 애 소중한 걸 아는데,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나와 있어. 그냥 생긴 줄 알아요. 미국은 오래전부터요, 그 딜리버리 룸, 우리 한국 같으면 뭐죠? 아이 낳는 방, 분만실에 남편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옛날부터. 옛날에 우리는 왜 남자들 오지 마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옛날부터, 요새는 이제 남자들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한국이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팔이라도 붙들고 있고 호흡이라도 같이 가면서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나나 이걸 경험을 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이게요. 다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언제 했었나? 지난번에 갈라디아에서 그 고생을 한 것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바울이 겪은 고생이에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바울이 뭘 잘못해서 고통을 당한 줄 알아요? 저들이 대해주고 선대하고 사랑한 것은 저들만 선행을 한 줄 아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바울이 그때 해산하는 고통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교인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모 해산하는 고통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그걸 몰라요. 자식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다시 기도하겠다.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희들이 다시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